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베푸신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을 내내 찬양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를 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묵상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2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우리 잠언의 앞부분 전체에 걸쳐 지혜는 순결하고 고상한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고상한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수동사와 함께 사용된 지혜를 가리키는 복수형 명사 호크모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종류의 지혜를 나타나기 위해 강조하는 그런 복수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악인들에게는 비밀이 많고 그들은 이웃을 속이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거나 이중적이지 않고 항상 솔직하고 진실하며 보편적이고 공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빛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고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요한복음 18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다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를 원한다면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밝혀진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언급하여 말하기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단순하다는 것이 좋은 표현도 있지만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단순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게 살피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악인에게 잘 빠지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관과 그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삶의 진리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말씀은 22절로 33절에 이 지혜가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말들을 제공하는데요. 유죄의 정도가 점진적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어느 때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의로 교훈받을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선한 것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이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라 불리는 상습적인 죄인들,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은 하찮은 일들과 교만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경고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또한 미련한 자들은 의를 강하게 미워하고 의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죠. 이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경고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혹은 미련한 자들일지라도 돌이켜 듣는다면 지혜는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분량은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의 수용력에 또한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분량은 받아들이는 자의 수용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들,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지식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오늘날 성경책에 밝게 기록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지식을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여기 이 말씀,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무관심한 자들과 강하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라는 초청에 유의하기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두렵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서술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경고하는 말에 귀먹고 추초하는 두 팔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귀를 닫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떠나라,
내게로 오라. 나를 의지하라.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대해 무관심했고 그것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멸시하며라는 말, 이것은 히브리어 파라라는 말인데요. 무시하다, 간과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은 선한 것을 모르거나 구원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더 사소한 일에 그리고 너무 바쁘고 죄에 무감각해져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으로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부주의하거나 타락한 신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간청에 응답하는 때를 늦추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 성자들이 구원의 제안을 비웃으며 지나쳐 버린 것처럼 이제 지혜도 그들의 곤경을 무시하고 미련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이 생명의 길을 조롱한 것처럼 자비에 대한 그들의 울부짖음도 심판의 엄숙한 집행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다 버리고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때 여기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비웃으심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애쓰고 애써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영혼에 대한 영적 지혜를 주셨지만 그거를 무시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그 재앙의 순간이 왔을 때,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가서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손짓해 부르셨을 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 끝이 왔을 때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지식을 구하려고 헛되이 부르짖습니다. 폭풍과 지진의 때, 전쟁과 궁핍한 때에 부주의하고 죄를 지은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그분이 자신들을 위하여 건져주면 생애를 개혁할 것이라고 흔히 약속합니다. 하지만 평화와 안정을 되찾으면 그들은 두려움 때에 했던 약속들을 너무나 자주 웃어넘겨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때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성령의 부르심에 귀먹은 자들이 마지막 순간 구원을 보장받기란 사실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올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나갔었을 때 주님은 그 순간에라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정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수많은 기회들, 이 기회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언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무서운 성취,
세상 역사가 끝날 때에 대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신이 거절되고 은혜의 보호가 제거될 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기로 선택한 잔악한 주인의 뜻대로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찌 응답이 없는가? 이런 한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이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보고 비웃으시는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표현은 물론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몹시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들이며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막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오랫동안 선의 적이었을지라도 자신에게 오라고 모두에게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진심이 서려있지 아니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외치는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악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듣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달게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9절로 34절은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오늘날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받아들이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하는 퇴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로까지 퇴보하면 영생을 굳게 의존하는 많은 이들에게 파멸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확신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요함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로까지 퇴보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퇴보라는 이 용어,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퇴보하는 하루가 아니라 세상 속에 묻혀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진보하는 예수님의 형상 품성을 더욱더 가까이 닮아가는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결말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그렇습니다. 자기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 그렇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아로새기면 바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안연히라는 원어는 안전하게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지만 지혜자에게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 허락된 안전이 있습니다. 또 지혜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히 삽니다. 왜요? 그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신앙을 변질시켜버리는 안이한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하나님의 주신 사복음이 아니라 자기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재앙의 두려움 없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혜자로 설 것인가 어리석은 자로 설 것인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바로 그 해결책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